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충성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하면 우리가 군대가 생각나죠. 군인들이 충성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 나라를 지키는 사명, 그것을 자기 생명을 다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성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충이라고 하는 이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성은 말씀원에다가 이룰 성자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꼭 이루겠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맡겨진 일을 어쩌든지 성심성의껏 성심성의를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충성.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939페이지 정도 있어요. 이 한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25장 13절 잠언 93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할 때 땅을 뻘뻘 흘리고 정말 떼앞에서 막 헉식을 다 걷고 막 그럴 때 너무 갈증이라고 목이 마른데 얼음 냉수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충성된 자는 그 보낸 자에게 주인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참 내가 너를 보면 갈증이 났는데 시원하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누구에게 그러한 것이 있느냐? 충성된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한 종교개혁지에 가면 충경보비라고 하는 이 개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았냐면 저녁에 야경꾼이라고 해서 밤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조금 보안 역할을 하는 거,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보비라고 하는 강아지가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춥든지 덥든지 항상 그 주인 옆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렴을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봅이라고 하는 그 존 그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의 묘비에 이렇게 묻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근처에다가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줘요. 근데요, 그 주인이 죽은 그 무덤 옆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주인 옆에서 계속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개가 그 옆에서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걔는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참 한 사람은 저렇게 개이지만 자기가 맡겨진 그 주인 곁에서 그 주인을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밤이건 낮이건 그 옆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참 개만도 못할 때가 있구나. 그 충성스러운 보비의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동상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충성스러운 그러한 그 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이 개도 자기가 맡겨진, 자기가 섬기고자 했던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그 헌신했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며 사람들에게 약간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각자의 사명,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가정, 직장, 사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하나가 이 충성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건성으로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노펠러의 전기를 보면 노펠러가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치볼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석유를 본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그 석유를 노펠러가 팔았던 그러한 사업을 했었는데,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한 통에 4달러,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글씨를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도 저는 아치볼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숙소에서 묵는데 자기 이름만 이렇게 기록하고 숙소에 올라온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기 전에 뭔가 빠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숙소 그 이름 적는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쓰지 않았다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명부에 다시 가서 깨웠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로펠러가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도대체 왜 그렇게
$4,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적었습니까? 그 사람의 답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저의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 한 통이라도 더 판매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그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을 본사로 데리고 와서 그 스탠다드 오일 그분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스탠다드 오일의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하는데 그 아치볼드는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일에 하찮은 것 같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일을 자기가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장님도 그를 높여주지만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맡겨진 일 작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또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만 반짝이고 흐지부지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닙니다. 긴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계속 뛰어가는 것입니다. 좀 길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마라톤에 가장 필요한 게 끝까지 가는 힘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묵묵히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충성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충성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내뱉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일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도에 충성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성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 나의 의지로 하는 것, 나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쉽게 바닥이 나고 변질이 나고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배터리,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지치지 않고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치지 않는 영성,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전성을 향하여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쉽게 변질이 되고 쉽게 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가 어느 날 세상에 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영적인 것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은요 주인이 돌아오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짜서 사업을 구상하고 열심히 해서 배로 남기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 물론 자신들의 어떤 유익도 있었겠지만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 그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는 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왜 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왜 저 사람에게는 왜 나한테만 1달란트를 주셨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 결국 돌아와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을 기쁘게도 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다, 아브라함도 충성스러운 자다, 다니엘도 충성스러운 자다, 엘리야도 충성스러운 자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충성스러운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의 특성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죽음에 대한 위기가 수도 없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호수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충성입니다. 그 힘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보면 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합니다. 복. 그럼 이 복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복이 많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작고 하찮아 보여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더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크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CEO 최고 관리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을 회사에 쓸 때 처음부터 부사장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직분만 높이 주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밑바닥부터 그냥 배우게 하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알리지도 말고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실력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올 수 있게 다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고 쓸만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물려줘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작은 일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큰 일을 맡겨놓으니까 한순간에 다 회사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충성하는 자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다. 예수님도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그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 생각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찮은 개도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